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좀 늘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빨리 물러가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주일을 지났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이 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다 효자, 효녀, 효부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강론할 텐데요. 기독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에 만들어서 돌판, 한축 돌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1계명에서 4계명을 기록했고, 한축 돌판은 인간과 인간 관계를 기록해 놓은 건데, 그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아주 축복과 언약까지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간답게 살려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마음 편안하게 살려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가정에 부모 잘 공경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귀중한 사명을 주신 이유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이다. 가장 존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요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니까 아비에게는 청종하고 늙은 어미는 경히 여기지 말라. 너를 난 아비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왜 효도해야 하느냐 하면 세상이 주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유교적 또 불교 많은 효도하는 경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하고는 절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반드시 공경하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것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삼라만상이 다 그렇게 만들고, 동물과 또 나는 곤충들, 새들이나 곤충들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세 가지 예가 있는데요. 네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미 비둘기가 나무에 딱 앉으면 새끼 비둘기는 3칸 아래 앉는다고 합니다. 왜? 어머니를 존경하는 뜻에서, 존중하는 뜻에서. 또 까마귀의 예를 들으면은 까마귀는 어떤 걸 하느냐 하면은, 늙은 까마귀가 있으면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까마귀가 죽을 때까지 그를 먹여 살리는 것이 까마귀의 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나 비둘기나 이런 미물에 나는 새들도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이것이 새들에게도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서구 물질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주의, 또 물질주의, 상업주의, 현실주의, 실리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피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하우링을 조금 줄여주실래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겁니다. 저희 집 사람이 30년 가까이 저희 어머니를 모시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고 고생 많이 했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들을 모시는 건 힘든 일이죠.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실리를, 방송을 좀 조절해 주시면, 실리를 조정을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이 부모가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가? 이분을 모시면 내가 덕이 되는가? 이걸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부모는 안중에 없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모시면 덕이 되는가, 덕이 안 되는가, 이거 회개할 일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를 모시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론 잘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줘서 잘해주었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학식이나 지식이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모신다, 그분을 공경한다, 이것이 전제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귀중한 것을 하나 얻었는데 생명을 얻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명을 낳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그 부모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부모라 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너는 공경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상속을 위해서 섬기고, 부모가 나를 공부를 시켜주셨으니까,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으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부모를 모신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부모님의 수고와 대가와 그의 위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모로 주셨고, 우리는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고 청종하는 데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식해도, 집안이 가난해도, 또 근실하지 못해도, 어떤 환경에 있다고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부모로 모시는 겁니다. 부모의 공경은 오늘 본문이 뭐라면 부모를 즐겁게 하며 25절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고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을 때 두 돌비에 썼던 그 계명 중에 이 십계명 중에 하나, 5계명은 뭡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이 계명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잘되고 장수한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가정치고 망하는 가정이 없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가정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저희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목회 잘한 것은 네가 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머니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다 목회가 평안하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평생 뒤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부모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너희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나온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입니까? 네 늙은 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일 중에 늙은 어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또 하고,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왜 아버지 반복하십니까? 그 정상이에요. 나이가 들면 모든 기력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나이가 들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고 힘들어하시죠. 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편이 연약해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건강도 잃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물었던 거 또 묻고 조금 전에 말했던 거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자녀들이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늙은 부모를, 나이 드신 부모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잘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섬기면 그 섬김의 모델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면 성경이 말한 대로 경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경하고 그를 순종하면 하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가 장수하고 땅에서 복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난한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싹 바느질을 하고 세탁을 하면서 아이를 이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거 막 싹바느질 별의별 걸 다 합니다. 늘 힘들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고마움을 알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가서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식 날 최우수상, 학생 총장님으로부터 받는 최우수상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어머니가 너무 수고 많이 해줘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어머니 마지막 졸업식이니까 이번만은 졸업식 꼭 하자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안 가고 자꾸 고집부려서 안 갔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된다고. 난 너무 초라하니까 네 자존심 깎기까지 안 간다. 끝까지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마지막에 그럼 좋습니다. 어머니가 안 가면 저도 졸업식장 안 가겠습니다. 아니, 아들이 졸업식장에 안 간다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뒤에 앉아 있으마. 그리고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아들은 학교 총장상을 받는 아주 명예로운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강대상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총장이 주는 그 아주 학교의 명예상, 위대한 그 제 수석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장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소원이 뭐냐 말하라. 내가 오늘 여기 함께 동참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저희 어머니입니다. 모시고 싶습니다. 아, 그래, 해라. 어머니는 아들이 그 상 받는 모습을 뒤에서 기둥 뒤에 숨어서 물끄러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남루하고 초라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하면서 어머니를 불러냈습니다. 불러내고 단상에 올라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나의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내게 모든 걸 대했으니 이 메달, 이 상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목에 그 메달을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온 학생들과 교수들이 한호성 같은 박수를 치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미국 28대 대통령 윌슨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어머니의 그 은혜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정한 사람입니다. 한 부모를 공경하면, 한 부모를 사랑하면, 한 부모를 깊이 존경하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 동안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네 가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기도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그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의 오직 첫 번째가 우리 자녀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시오.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간절히 소원한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승리하는 용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든든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기도해놓은 그 기도 어디로 흘러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눈물을 흘린 그 기도, 밤을 새웠던 그 기도, 철야하면서 드렸던 기도, 새벽마다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 가슴에 와닿아서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효도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서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불효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개성이 아버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가 흘러가듯이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흘러가야만이 그 가문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드려놓은 그 기도 이상으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래요. 아들아, 아버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목회 열심히 했지만은 이 정도 한다. 그러나 너는 나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보다 2배 기도해라. 이놈이 아직 2배 기도 안 해요. 그러나 계속 요구합니다. 왜? 아들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이 커지는 것을 부모가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들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개성되도록 자녀인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가 내 스스로 믿음을 잘 지켜서 부모의 자랑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내놓을 때 믿음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시작하면 부모는 그 아이들을 어디 내놔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가 있는 아이들도.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 있든지 외지에 나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 신천지에 넘어갈 수 있고 순간 이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순간 어느 날 불신개론을 하겠다 선뜻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만은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의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 전수해서 그 믿음을 지켜줄 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들려주었던 찬송가 소리, 부모님이 들렸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욱들, 그 가정이 그 가문의 가정이 아름답게 개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드렸던 그 가정의 개성을 우리 가정이 신앙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서 목자가 집사님 이번에는 그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아멘 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뺀질뺀질 해가지고 예배도 안 하고 맨날 목자 집에서 하라면 목자 집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목자 집에만 축복이 내릴 수 있어요. 가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스러워지고 자녀들이 신앙이 개성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온경과 사랑과 질서가 서기 시작하고 가정이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어디 내놔도 든든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한국 이혼율이 1위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사상으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 시작하면 작은 것 하나 놓고도 엎드려서 감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 놓고도 오늘은 엄마가 기도해, 오늘은 아빠가 기도해, 오늘은 네가 기도해 하면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설 때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이 날마다 나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날마다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 있는 직장 속에서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상사와 밑에 거느리는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성도는 직장 속에서도 본이 되셔야 합니다. 직장 속에서도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직장이 없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산다면 부모에게 근심입니다. 부모에게 걱정입니다. 부모의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우리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늘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대화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뵈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돌아가거든. 여기는 다 어머니들밖에 없으니까 큰일 났네. 마치고 돌아가거든 자녀들은 어머니를 한번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볼에도 뽀뽀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돈 있으면 용돈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요, 용돈을 안 붙이다는 걸 혼이 납니다. 생일날, 어버이날은 반드시 용돈을 보내야 됩니다. 제 11조를 꼭꼭 보냅니다. 왜? 안 보내면 내가 절단납니다. 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제게 돈을 더 많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어버이날, 아빠 잘 있어요. 그래. 왜 전화했니?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통장에 아빠 돈 넣어놨어. 알았다. 안 넣어놨으면 혼난다. 그런데 제가 그걸 주면 그걸 가지고 아이에게 자랑될 만한 걸 삽니다. 사서 네가 보내준 돈으로 이거 샀다. 내 돈을 훨씬 더 보태서 사더라도 네가 이렇게 해주어서 내가 이걸 샀다. 옛날에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아들아, 네가 보내준 어버이날 준 선물 때 내가 시계를 하나 샀는데 괜찮냐? 딱 보니 아빠 내가 준 돈보다 좀 더 비싸겠는데 이러더라고. 그래, 그래도 그 네 돈 준 거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안 보냈다는 절단납니다. 생일날 제 생활비에 11조를 안 보내고 작게 보냈다.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받아 혼쭐 났습니다. 이놈 자식 작게 보냈다. 다시 보낼게. 돈이 없어 그랬다.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부모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것들이 소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렇게 가정에서나 또 자신에서나 또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가정이 왜 소중할까요? 큰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는 후유증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염병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전쟁 후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신 이상자가 많이 나오고 전쟁을 통해서 베이비붐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태어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6.25 동남 전쟁이 끝났을 때 1953년에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이대로 살아날 것인가 살아나지 못할 것인가. 근데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살아난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시골집 마루턱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계속 밥을 먹여주고 꼭꼭 씹어가 집어넣어주고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가정이구나. 두 번째는 한 여인이 뭔가 보따리찜을 치고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뒤에 어린아이가 하나, 빨개동이가 하나 엎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거기서 굴굴 자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일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아이와 부모가 가진 그 덩어리의 스킨십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라고 찬탄했다고 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나를 낳아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경험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라면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부모를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전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를 했더니 이거 목사님 우리 집안은 불교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렵다 지옥에 가면 고통스럽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 지옥 보내놓고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 예수 믿기 위해서는 눈물 흘린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금식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생명 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한 눈물 흘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식이 신앙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 작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면은 사탄은 그를 늘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강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사탄의 세계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도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내 부모가 주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죽을 때 엄마 잘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 이런 송별의 노래가, 송별의 인사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문 딱 열고 나가면 땡, 그러면 내게 말씀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목장에 나눌 때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주님의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장 소중하고 가장 권위있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류에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지킴으로 말미암아 목장에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곳에 가도 너가 믿는 예수는 멋지다, 그 소리 듣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위에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그 다음에 우리 세대들이 3대가 신앙을 계승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으시는 거룩한 가정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이, 삶의 현장이, 우리가 모든 것이 가 있는 곳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직장에 필요한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세대, 아직 알지 못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 가문은 거의 다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시골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저희 가문이 거의 다 믿었습니다. 지금 사촌들 한 2명, 3명 정도 안 믿고 있는데 그 외에 다 믿었습니다.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집사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한 가정의 복음이 씨앗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살아있으면 또 전염되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산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물론 용돈도 받고 여러 가지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들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오늘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신앙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마음의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양주동 작사가 작곡한 이 노래인데요, 민속학자 허주 씨가 일제강점기 때 이흥렬이라는 음악이 있는 사람이 날마다 재능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떠났다가 작곡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 못한다고 하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걸 뒤늦게서 알았습니다. 소자가 음악 공부하기는 이미 적고 귀국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엄마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어머니가 뒷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가 불쏘시개를 해서 화력 좋은 솔방울을 모아가 계속해서 팔아가지고 400원을 만들었습니다. 1930년대 쌀 한 가마에 13원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들 피아노를 사주었습니다. 피아노를 사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이흥렬이가 그가 처음으로 노래한 곡이 바로 이 곡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흥렬 씨 작곡한 이 노래를, 양주동이 작사하고 이흥렬이 작곡한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반주자 어디 갔어요? 반주를 해주셔야죠. 이쪽에 있어요. 1절 2절만 합니다. 귀를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밤낮으로
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쉰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니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셔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무 기대어 기다리는 마 하늘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또 이웃 어른들 생각하고 우리가 또 어버이로서 어른에 있으면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자신과 가정과 이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